오늘 말씀 제목이 70지역 살릴 남는 자다. 우리는 이 남은 자를 남는 자, 또 남을 자, 또 남길 자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남은 자입니다. 성경에는 남은 자를 렘넌트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렘넌트의 단어는 이렇게 쓰다 남은 짜투리 있죠. 짜투리.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짜투리 같은 인생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렘넌트입니다. 지금 강대국은 지금 대단히 높은 위치에 또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남은 자의 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대단해가지고 여러분들처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거 할 시간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정치하느라고 또 돈 버느라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 사람들 가지고는 하나님은 사실은 바리새인들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별볼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실 별별 없었죠. 그 사람들을 세운 겁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없음에도 부족함에도 우리에게 복음이 있으면 그 복음은, 하나님은 그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그 남는 자로 하나님은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래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얘기하실 때 이거 진짜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쭉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막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막 천구천사 동원되지만 그러면 우리나라 해방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알 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당연히 왜 알 바가 아닙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이 사람들이 속국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어떻게 되냐면 해방되는 건 그건 나중에 될 거고 하나님께서 손에 있어서 하실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장에 어둠 깜깜하다는 거예요. 이 복음 이거 몰라가지고 전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무너지고 로마도 무너지고 강대국도 다 무너지고 그 대단한 사람들이 무너진다니까요. 로마 무너지는 거 보십시오. 로마 해가지 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 로마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데 무너졌어요. 로마가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데 사실 영국도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그 선교지 한 곳은 정말 딱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장로님들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어느 정도는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앞으로 우리 중직자 세워질 때, 이 장로님들이 세워질 때 앞으로도 한 나라를 책임지고 정말 기도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 그게 바로 중직자다. 그게 바로 장로님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해방되는 게 아니라 현장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진다. 그것도 권능을 받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그래서 남은 자는 세밀하게 보면 오늘은 남는 자, 다음 주는 남을 자, 그 다음 주는 남길 자 이렇게 나가겠죠. 3주에 걸쳐서. 오늘은 남는 자는 특별히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역을 살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힘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권세가 있다는 이거를 나의 힘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할 수 없는 능력이거든요. 세상의 성공자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리새인들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뭐 정통교회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바리새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 맞다 틀리다, 이거 된다 안 된다, 가나안 땅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래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에게 천국 가서 물어보겠죠. 물어보면 가나안 땅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건 우리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된다 안 된다 하는 건 그건 우리 인간 생각이죠. 바리새인들은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영향받아서 우리가 성령 임하고 또 하나님 나라 임하면 우리나라 회방됩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찌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질문 하나님 앞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신다 했습니다. 그건 약속. 하나님이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교회 세워서 전 세계 복음화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바리새인 같은 그 시각에서 그 스타일이 있거든요. 바리새인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도 안 믿고 저것도 안 믿는 그 사두개인 스타일이거든요. 그거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런 스타일에 갇힐 수 있거든요. 중세교회 스타일이 있어요. 중세교회 스타일.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중세교회 그 교회는 교회도 아니에요. 그냥 단체지. 집단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안 믿었거든요. 사실은 그리스도를 안 믿었거든요. 또 우리 스타일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알아요. 제가 갖고 있었던 율법주의 스타일, 신비주의 스타일, 이런 스타일이 그냥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어떤 스타일이냐, 빨리 벗어나야 돼. 복합적으로 다 갖고 있다. 그러면 오늘 남는 자, 70지역을 살린 남는 자에게 가장 시급한 세 가지 할 건데, 시급한 세 가지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우리가 빨리 한다고 해서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고요. 시급하니까 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여튼 바리새인들은요, 된다 안 된다, 맞다 안 맞다, 이래 하다가 7번 재앙 받았어요. 그래놓고 문제 오면 분열되고 위기 오면 그제서야 부랴부랴 하고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 스타일이거든요. 지금 종교 단체도 그러고 있습니다. 종교 단체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종교 가지고는 살릴 수 없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3단체가 전 세계에서 장악하고 있습니다. 명상 가지고요. 명상, 이게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기운동, 초능력 운동, 이런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묵상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보다 기도의 힘, 바르게 기도,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오직의 복음, 하나님의 약속을 딱 믿고요. 그 393의 기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종교인들에게는요, 기도의 내용과 기도 방법, 스타일 다 가르쳐 줍니다. 종교들은. 108번, 3000배 절해라. 그리고 주문 가르쳐 줍니다. 예전에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봤잖아요. 김영철 씨가 연기했던 예전에 온만이 밤매움인가 이런 거 계속 외워라 그러면 나무아미 다불 관세음보살 계속 외워봐라. 그 뭔가 나타난다. 그게 여파를 내 가지고 하루에 사도신경 3000번 외우면 된다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아침마다 사도신경 3000번 외웠어요. 기도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라고 하는 건 주문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예요.
하나님의 뭘 놀라운 보좌의 축복, 그 신군간 초월하는 그 역사들을 알고 그게 내 현장에, 내 안에, 내 현장에, 내 업에 그대로 막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천군 천사들이 종교인들이 기도할 때 천군과 천사들이 역사를 합니까? 악령이 역사하죠? 그건 되는 것도 안 됩니다, 그건.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시고 그게 시공간 초월이거든요. 또 성령께서 역사하신 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별로 없는 것처럼, 별로 없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처럼 막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45년 후지만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다 약속해 놓은 겁니다. 무너진 건 45년 후에 무너졌지만 이미 그거를 믿음으로 땡겨가지고 무너질 것이다. 가나안 땅 들어간다. 안악산지 상관없다. 그게 믿은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뭘 누렸냐? 기도를 드린 겁니다. 미리 땡겨본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것. 45년 후를 빤히 바라보고 쫙 간 사람들입니다.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립니다. 아니, 사단이 두려워 떨겠어요? 아니면 사단이 비웃겠습니까? 사단이 두려워 떠는 거죠. 광야 얼마나 힘듭니까? 삶이. 광야 삶이. 근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갈렙은요, 힘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믿어버려요, 이 사람들. 그게 바로 복음과 기도가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 것 땡겨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237 복음화, 5천족 복음화를 땡겨서 볼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믿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 못해요, 이런 건. 종교인들 못한다니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종교인들이 세상을 잡고 있잖아요. 희한해요. 야, 이게 우리 기도가 너무 수준이 낮구나. 저부터 저대 수준이 낮구나. 늘 막 창세기 3장 6장 12장 이거 구하고 있었으니 힘이 없을 수밖에 없지. 사단을 박살낼 수가 있나요? 사단이 무릎 꿇어야 되는데 사단이 막 역살해버리고 말이죠. 이게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게 아니구나. 명상보다 더 뛰어난 게 묵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천군 천사를 동원시킨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줬다. 이걸 누리는 게 기도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진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문제, 또 재앙의 문제, 지옥 같은 그 현장의 문제, 지옥이에요, 지옥. 그 문제를 해결자로 믿는 자예요. 해결자로 믿는 거예요. 진짜 해결하는 분 맞냐? 진짜 그거 해결한 사람 맞냐? 진짜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 그 예수가 그 해결자로 오셨냐? 그걸 정말 딱 믿느냐? 믿어버리면 해결돼 버리는 거죠. 해결자입니다,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 특히 3저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해결자예요, 해결자. 사단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 오직 예수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 되어지면 이제 무당보다 세야지, 무당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종교 될 것도 아니에요. 그걸 뛰어나도록. 요즘에 현장에서는 많은 걸 합니다. 종교에서 세상에서 많은 거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아주 초등학문, 몽학선생이라죠. 초등학문 수준이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관념과 또 그 사람 사상과 이념 이거지. 우리는요, 그걸 초월하는 축복이에요. 초월하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 속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 안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다 되는 거죠.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못 이기는 겁니다. 예전에 그래서 영국의 피해 여왕 메리 여왕이 제일로 두려운 게 뭐냐면 저 스코틀랜드 저 존 낙스가 기도할 때 그게 가장 두려웠어요. 이 사람, 이 여자가, 이 여왕이.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두려웠다는 게 저 존 낙스가 기도하는 거다. 영국 국교회는 거의 초대교회, 영국 국교회는 천주교를 대표하고 그 당시 존 낙스는 그걸 반대해서 개신교를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싸웠잖아요. 이 진영이. 초대교회가 그 중세교회가 돼가지고 천주교가 돼가지고요. 개신교 싸웠잖아요. 막 엄청나게 학살 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에. 근데 제일 두려운 게 뭐냐? 저 존 낙스, 저 사람이 기도할 때 제일 두렵다. 피해 왕, 그 메리 여왕도 뭔가 영적 세계를 눈치챈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제일 무서워. 악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해요. 복음 알고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이 사단이 벌벌 떨게 될 수밖에 없냐면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대.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저 사단의 나라를 박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으니까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장 누렸던, 가장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어찌 보면 축복이자 능력이었거든요. 그게 어디서 왔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거가 그대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누구도 초대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을 막 죽인다 해도 초대교회가 안 무너졌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딱 믿은 겁니다. 믿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복음을 알고 누리는 만큼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70 지역을 살릴 남는 자로서 시급한 3가지 이런 현장이 착 펼쳐져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 우리를 70인 제자로 70인 남는 자로 지역 살릴 남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첫 번째 각인 운동해야 됩니다. 각인 운동. 이게 보통 각인된 게 아니에요. 세상께. 그러니까 그거는 막 뒤집으려고. 그 각인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각인 운동을 해라.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뿌리 운동합니다. 뿌리 운동. 세 번째는요. 체질 운동해야 됩니다. 이거 운동이라고 할 만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쫙 우리 전 교회인들 우리 모든 그 렘너트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우리 중자까지 운동해야 돼. 각인 운동 계속. 그래서 각인 운동이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특히 뇌, 영혼 이 속에 넣어야 돼. 이 속에 올바른 기도를 집어넣고 올바른 복음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과 기도와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 이 말씀을 말이죠. 우리 안에 영혼 속에 각인되어져야 그제서야 보좌 통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시간을 놓치지 하루에 5분 그 시간이 정말 이게 결론에서 좀 얘기할 텐데요. 하루에 5분 그 시간에 뭘 누리냐면 기도 제목 다 없애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다 없애도 됩니다. 393의 기도. 이거 특별한 만들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내 영혼이 이 하나님의 보좌로 향하는 그게 그 기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요 그냥 이론적인 신학자들이 알고 있는 이 교리의 성삼위 하나님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했거든요. 말씀 성취하겠다 했는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없어도요.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지면 베드로 보십시오. 그 대단한 고넬료 그 백부장이 와가지고 막 엎드려 버리잖아요. 베드로 그런 대단한 사람 아니거든.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복음이 성취되고 응답되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말이죠. 말씀
복음 딱 증거해야 이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고 현장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여러분들 통해서 막 현장이 변화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보좌와 통한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것을 계속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게 각인 운동입니다. 이건 24, 개인이 24예요, 24. 24는요, 하루에 3번만 하셔도 됩니다. 5분 기도를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또 잠잘 때 중간에 한번 딱 점심시간에. 요거 하려면요, 24 안 되면 3번 기도가 안 돼요. 3번, 5분 기도가요, 안 됩니다. 24 해야만 이게 됩니다. 그러면 각인 운동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나에게 먼저 있어야 돼. 각인이 바뀌어지는 시스템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나중에는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게 되어지면 됩니다. 사람과의 대화, 만남 속에서 요 각인 바뀌어지는 시스템, 393의 기도와 복음의 말씀, 이걸 붙잡고 현장에서 각인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거 시급합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의 옛날부터 각인된 거 있잖아요. 창세기 3장 6절 11절. 이게 그대로 나와버리더라니까요. 특히 사람과의 대화 속에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누가 어땠대? 그럼 누가 어땠대? 그게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요. 막 오토매틱으로 와요. 녹음된 거 그냥 틀듯이 막 잘잘잘 나오더라고요. 이게 너무 이게 부끄럽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히 제가 너무 부끄럽다. 이게 왜 이렇게, 꼭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얘기하지, 자꾸? 그래야 되더라고요. 각인. 그래서, 틈만 나면 393의 기도. 틈만 나면 복음을 현장에, 나에게 현장 속에 자꾸 적용하고 대입하고, 어떻게 하면 70제자 살릴까? 찬양 틀어놓고요. 안 되면 찬양까지 틀어놔요, 그냥 아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선교대 그 찬양, 70제자, 70지역, 70 종족, 70나라, 이 찬양이요, 10시간 동안 틀려져 있는 그 어플이 있어요. 10시간. 제가 1시간인 줄 알았더니 10시간이에요, 10시간. 아직도 10시간 이만큼 트는 거에 아직도 이만큼밖에 못 들었어요. 매일매일 1시간씩 듣거든. 근데도 이게 안 줄어요. 10시간 들으시니. 그게 자꾸 70인 제자 자꾸 생각해. 자꾸 70인 제자 하나님 살리게 해주십시오. 찾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는 업의 이유가 바로 이 사람들 찾아서 세계복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저 랩너트 이렇게 세우고 중자 이렇게 세워서 70제자 살리는 겁니다. 70지역 살리는 겁니다. 70종족 살리는 겁니다. 이건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70나라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님들 볼 때 좀 귀하게 여겨지더라고요. 두 번째로는요, 뿌리 운동입니다. 이거 뿌리 내버려야 돼. 뿌리 내려져 버려. 뿌리. 그래서 이렇게 뿌리는요, 여러분들이 내리셔야 돼요. 이렇게 뿌리가 내려지면 내려지는 건 여러분들 24 하면 되고요. 체질 24 하면 되는데 중요하게 하나님의 언약들이 현장에서 자꾸 발견이 되어지면 됩니다. 응답이 발견이 자꾸 되어지면 이게 힘도 생기고 이게 막 체질도 바뀌고 뿌리도 내려지고 그래요. 자꾸 하나님의 응답, 절대적인 응답들을 자꾸 찾아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저 갈보리 산에서 왜 죽으셨는가? 이건 절대적인 사건이다. 의미를 거기에 절대적인 걸로 이렇게 발견해야 됩니다.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직도 여러분들 저는 소 잡고 있어야 돼요. 양 잡고 있어야 돼요. 여기 막 피 튀기고 막 이게 해야 됩니다. 그게 나쁜 거냐? 나쁜 건 아니지만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정말 잘 죽으셨죠. 정말 잘 부활하셨죠. 세계복음화의 시스템입니다, 이건. 아직도 예루살렘 현장 가가지고 양을 드리고 또 소를 언제 세계복음화 합니까? 거 왔다 갔다 한 번도 우리가 제가 가장 서쪽으로 간 건 태국밖에 없는데
가장 동쪽으로 한 게 일본밖에 없는데 언제 저 예루살렘 언제 갑니까? 물론 가야 되지만 세계복음화 하려면요, 전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 현장에서 제자들이 70제자 쫙 일어나야 전 세계복음화 됩니다. 그럼 엄밀히 말하면요, 저 팔레스타인 저 가나 땅은요, 성지가 아닙니다. 유적지지. 성지는요 바로 여기입니다. 안 믿어집니까? 성지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장이 바로 성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닌가요? 내가 성지고 내가 있는 현장이 성지예요. 성교지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 나를 중요하게 여기셨구나. 그래야 뿌리가 자꾸 내려집니다. 절대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절대를 발견하고, 사건 속에, 갈보리산의 그 사건 속에 절대를 발견하고, 감람산에서 절대 미션을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초대교회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저 현장까지 로마, 인도 제자들은 거기서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현장, 절대적인 미션을 갖고 절대 현장을 가게 되니까. 그리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건 절대 조건이다. 이것밖에 없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거를 계속 현장에서 그거를 자꾸 요번했잖아요. 저 선교사로 파송될 때에도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거. 마게도니아에서 길이 막혔을 때도 그 성령의 역사, 그래서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그걸 간절히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요, 현장에서 마가다락방의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뿌리가 내려지는 거죠. 초대교회 보십시오. 뿌리 내려졌잖아요. 각인돼 버리고요, 뿌리 내려져 버렸습니다. 절대 이 사람들 못 막습니다. 로마 정치가 못 막았고요. 헬라 문화가 못 막았습니다. 유대 종교가 못 막았습니다. 유대 종교는요, 저 사람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언어하고 종교가 그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얼마나 이게 대단한지. 근데 그 유대 종교가 못 막았다니까요. 이 뿌리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70제자 찾는 운동, 이 속에 나의 삶의 그 속에 나의 영혼이 그 속에 우리의 가정 모든 것이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뿌리 내리시게 합니다. 절대적인 응답 속에 들어가면서 뿌리 내리게 돼요. 세 번째로는요, 70 지역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질 운동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질 운동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버려야 돼요. 인정하는 것과 안 한 건 다르거든요. 특히 엘리트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거 잘 인정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연약한 거 인정되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확실하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맞냐? 틀리면 어떻게 되겠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 맞냐?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인정이 돼야 돼요. 연약함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해 버렸습니다. 야, 그 사도 바울이요, 자기 연약함을 인정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가 연약함이 인정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현장에서 하던 그런 거 있거든요. 우리 다락방이 좀 강한 게 뭐냐면 스타일이 내가 유일한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모르는 너에게 한 수 가르쳐 줄게. 이런 스타일이 너무 많아요. 가르치는 거, 또 간증하는 것, 이런 스타일 다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됩니다. 정말 저도 어쩔 수 없죠. 배운 게 그거라서. 제 스타일도 그런 스타일이 있거든요. 이거는 237 복음화 할 수 없다. 이런 스타일 가지고는 237 복음화 할 수 없다. 정말 현장에서 겸손한, 마치 우리가 한 수 가르치는 것처럼이 아닌
나 같은 사람도 이 복음을 깨닫고 내가 정말 이 복음을 알아가는데 현장에 당신 같은 사람이 보면 나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더 복음, 더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릴 사람 맞다. 이게 진짜 이게 인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야 됩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바로 그랬어요. 내가 응답 받았는데 말이지,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게. 요셉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 역대상 29장을 보십시오. 성전 지은 거 다 준비해놓고 다 하나님께 다 바쳐놓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 속에 그 속에 진짜 다윗은 겸손을 배운 거예요. 겸손을 아는 겁니다. 진짜 멋있는 사람이죠. 복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는데, 이런 축복받았는데,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겸손의 모양. 겉만이 아니라, 진짜 겸손. 이게 우리가 정말 체질 운동에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약하잖아요. 우린 부족하잖아요. 근데 뭔가 대단히 있는 것처럼, 대단히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그건 체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겸손 가지고 사건과 문제 일어날 때 답을 딱 주는 겁니다. 답을 딱 옆에서 딱 주는 겁니다. 그래 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왕을 사랑하셔서 또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저에게 꿈을 하나님이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형들에게도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한 번 정도는 총리잖아요, 총리. 한 번 정도는 좀 이렇게 힘들게 하는 말 한 번 했을 법한데, 근데 이 요셉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 장례식 하고 오면서 형들이 두려웠잖아요. 아버지가 있을 때는 조금 그래도 안심이었는데, 이제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저 총리, 저 요셉이 옛날 일 생각하지 우리를 어렵게 만들면 어떨까. 그때 이 요셉이 가슴이 뭉클해가지고 울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들의 후손 다 기를 것이다. 그게요, 요셉은요, 복음 가진 자의 진정한 겸손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연약하다는 거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을 알았거든요. 절대 주권이 이게 인정이 되었거든요. 자기가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신 것 뿐이야. 그럼 내가 그 속에서 대단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뭔가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 얘기했을 뿐인데, 자기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얻어낸 것처럼 그냥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알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그 위치에 올려주시고 때에 따라서 사건과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는 게 이게 믿어지니까, 발판이 든든하니까, 복음이 정확하니까, 기도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방향을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체질될 수밖에 없다. 복음 체질이다, 이건. 복음이 승리한 것이다. 요셉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승리하신 것이다. 승리한 것이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현장에서 복음으로 섬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복음으로 섬기고, 각인 운동, 뿌리 운동, 체질 운동, 어렵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내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스타일 바뀌어져야 된다.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이 사람이 대단한 멋있는데, 이게 복음 때문에 저 사람 멋있구나. 이래 돼야지는 거죠. 저 사람 복음이 대단하구나.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는데, 하나님이 과연 누구길래 사람이 저렇게 멋있을까? 이래 나오는 거죠. 그러려면 일단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뇌,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것이 심겨져야 돼요. 계속. 그러면 보호자와 통하기 시작하면 이제
각인이 바뀌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현장에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특히 지역을 살릴 남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라합, 모세 이 사람들에게는 애굽이라는 현장과 가나안 현장이라는 중요한 현장을 에게 주셨어요. 지역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어떤 지역을 주셨는가?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나에게는 어떤 지역을 주셨을까? 이번에는 지역을 찾는 겁니다. 지역. 그 지역에서 내가 각인운동, 뿌리운동, 체질운동을 하며 그 지역을 살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만남. 그것들을 찾는 거죠. 다윗이나 이 바벨론 제자들은요, 블레셋이나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사람들은요, 바벨론이라는 지역, 그 현장을 찾아냈습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 복음이 승리한 복음이 승리한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체험했다니까요. 다윗 같은 경우는 필요 없다. 부족함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거를 미리 안 사람이 바벨론의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뜻을 정한 거예요. 미리 아니까. 나에게는 어떤 현장입니까? 바울은요, 이방인 현장이었어요. 임금들 현장이었습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현장이었습니다. 그 지역을 살린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지역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어찌 보면 또 내 고향도 두었겠죠. 70지역입니다. 70지역을 살릴 내가 되든가, 그 언약을 붙잡든가, 아니면 70지역을 살릴 제자를 찾든가, 우리가 거기에 기도를 맞춰야 됩니다. 기도를 계속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기도를. 예수님이요, 자, 한번 따져보십시오. 예수님은 70인 제자 남기고 12제자 남겼어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70제자 남겼습니다. 근데 이 제자는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과 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조용히 지역을 살렸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현장에 찾는 거죠. 잘 대해줘가지고 따라온 사람 말고요, 복음의 가치를 알고 따라오는 그 사람, 그 지역의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또 빌립보 이런 지역에 중요한 제자를 다 찾아놨잖아요. 그 지역.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그 제자 한 명을 숨겨놨습니다. 2명을 숨겨놨습니다. 많게 70인 제자 숨겨놨습니다. 이거 찾는 사람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모든 힘과 능력, 모든 조건들을 다 맞추신다. 세상을 능가할 만큼을 주신다. 이 축복을 가지고 70지역을 살리는 정말 남은 자의, 특히 오늘 남는 자의 축복, 70지역을 살리도록 하나님은 나를 남겨두셨다. 지금까지 남겨주셨다.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지역을 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로마서 10장의 사람들처럼 또 오늘 70지역을 살릴 남는 자처럼 복음에 올인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24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각인뿌리 체질 바뀌는 운동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70지역 살릴 남는 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